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조화롭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은요, 너무나 조화롭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배 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1장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는 사실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조화롭지 않을까요? 이런 왈가왈부를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존재들이지 하나님 이거 왜 이랬습니까? 저거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받은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특별한 곳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 만물의 창조는 끝이 나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7일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7일로 정하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7일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7일을 정해서 또 이 7일이 계속 연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곱째 날까지 시간 순서로 창조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은 특별히 그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가운데 에덴이란 동산을 세우셨다라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곳에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시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을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자 하는 특별히 정해놓은 곳이 있으셨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특별한 곳을 만드셨음이 하나님의 질서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서가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원리, 사실은 창조 때 만드신 창조 질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이 특별한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 질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셨죠? 어디서 만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성막입니다. 예,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성막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꼭 성막에 나와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왕국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 성막이 끝나고 이제 특별한 곳에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셔서 성전이라는 곳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마치 이제 장소처럼 어떤 건축물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 인물로 돌아선 이유는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의 완성이시며 온전한 성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는 주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합해 보면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분을 머리로 삼은 참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교제하시며 만나 주시는데 특별한 일이고요. 성경의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참된 교회 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언제나 그들을 만나기 원하셨고 교제할 곳을 원하셨는데 그곳을 특별히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특별한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긴 한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참신을 찾기 위해 산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큰 바위 밑에 가서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바다로 나아가 참신을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절을 하고 빌고 구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서는 그들은 참신을 찾지 못합니다. 허망한 부르짖음만이 그곳에 메아리 칠 뿐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알고 있습니다. 참신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장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이 참된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의 장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을 여러분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야말로 에덴 동산과도 같은 은혜의 장소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약속의 장소임을 여러분 반드시 꼭 믿으셔서 예배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셨을 때 두 번째로는요,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란 특별한 임재의 장소를 세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고 지킬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둔 이 사람,
네, 아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경작하다라는 이 원어가 아바드라는 원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조금 해석하면 섬기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돕고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 경작하다는 의미에 그렇게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과 섬김을 통해서 백성들은 제사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섬김이 없이는 그 제사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키다라는 원어가 샤마르인데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보호하다. 제사장들이요, 바로 성소를 보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신들의 제사 형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일, 부정한 짐승으로 혹여나 잘못 예배드리지 않도록, 제사 드리지 않도록 거룩한 성소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직분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아담은요,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그 성소를 지키고 돌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섬기는 사역을 하도록 직분자에게 이 역할을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사역을 직분자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직분자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으니 직분자는 그 책임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막중한 책임을 아무에게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러한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면 특별한 자를 세우셨으면, 직분자를 세우셨으면 사실은 그 땅에 아담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아담만 있었으니 아담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로 세울 자를 분명히 계획하셨고 그분의 작정을 따라 그분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경작하는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직분자로 세우시고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또 역할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역할을 주시는데, 그런데 아담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실은 또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분자를 세우셨지만 또 그 직분자를 돕는 자를 또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그럼 직분자인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는 직분자인 아담을 통해서 언약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아담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협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러한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안수받은 직분자들은 모두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신앙적으로 잘 지키는, 보호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직분자들을 잘 돕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서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질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이러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지켜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이십니까? 직분자라면 책임감 있게 지키고 잘 보호할 수 있고 섬겨야 되고, 성도들이십니까? 직분자들을 따라 그들을 잘 섬기며 협력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가도록 자신의 신앙생활도 감당해야 되고 자신의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셨을 때 세 번째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를 만드시고 합당한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에게 거룩한 처소를 섬기고 다스리도록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는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직분자는 그 거룩한 처소에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자이지 그곳의 주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직분자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한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참 주인으로 그들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심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율법을 통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분자 아담에게 주신 한계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줄여서 정확한 표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잠시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셨으니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건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입니다. 이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그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선과 악의 기준은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하다 하시면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하나님이 선하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만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과 율법과 질서 안에서만 이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먹고서는 어떻게 됐나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먹은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악하면 악한 거고 자기 생각에 선하면 선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그 땅의 주인으로 감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시면 뜬금없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면서,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 말이 뜬금없이 나오거든요. 왜 이 말씀이 이곳에 있었을까요? 조금 생각하다가 말씀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어도 그것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였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벌거벗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그것이 수치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게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서는 이제 그것이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서는 부끄럽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던지고 자기 자신을 선악의 기준에 놓자마자 그 모습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잖아요.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제 말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성경 역사에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거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듯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모습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선이면 선한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악한 거면 악한 거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혹시 자기 중심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 동성 간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그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도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알았다면 그 뜻과 질서에 순종해야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당연한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 나라를 조금 이제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country 아니면 nation 이런 단어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는 킹덤입니다. Kingdom of God 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네이션 해서 나라, 컨트리 해서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뭐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고 배웠잖아요. 나라의 주권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에게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킹덤이잖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의 질서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나의 욕망과 이기심과 물욕을 따라 교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철학과 지식과 인본주의에 따라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시고 과감히 버리고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약속대로 임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잘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들은 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